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가 돋보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인 인사에서 우리가 한 2주간 살펴봤던 그 인사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언급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쓰여지는 내용들이 임의로 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제 알립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함으로 아울러서 이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부르심을 또 드러냄으로써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알려주죠. 교회는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팎에서 이 진리는 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 세워져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 진리는 도전받아 왔죠. 사도 바울은 이를 사수하고자 갖은 애를 썼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말씀부터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고린도 교회 내 가장 치명적이었던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때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섬세하게 다루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는 한참 분쟁이 진행 중인 그런 교회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이에 사도 바울은 워낙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인지라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 대목이 우리가 아주 잘 살펴봐야 될 대목인데 이게 상투적이거나 형식적인 인사치레로 들릴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대목이 아니에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데 오히려 앞으로 전할 모든 말씀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의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는 사사로이 자기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니죠. 자기를 파견한 나라, 또 그 국가 원수의 심중과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죠. 즉 자기가 전달할 내용은 곧 그 나라 수장이 전달할 메시지와 아주 동일해야 하는 거죠. 한치 오차가 있으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의 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격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게 뭐냐? 그것은 온 성도가 분쟁 없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과연 누구를 중심으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할 것인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을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무엇인가 누군가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무엇이냐?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란 뭔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뭔가?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부분에 이 복음적인 교회 생활에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사람입니다.
워낙 율법주의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강한 영적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그렇기 때문에 뭐가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또 아닌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죠. 워낙 예수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는 우리가 첫째 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사도권이 부정되고 거부당하는 도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디펜스하고 또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할애를 해버려요. 이게 상당한 분량이거든요. 한 장 전체를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는데 할애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교회가 지금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것은 자신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세력을 거룩하게 디스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적 위치와 권위가 위태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열혈 팬 같은 자들은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입니까? 그죠?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바울 하는 사람들, 하나의 그런 무리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거부해요. 이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죠. 만약 이들마저 등 돌린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 발 디딜 공간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완전 리더십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러나 그는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합니다. 자기를 바울파라고 할 수 있는 그 무리들을 거부해요. 그거 11절로 16절에 잘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제 아무리 자신을 추종하여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못 박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랐다면 분쟁할 리 없다고 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지 않을 수 없다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분쟁을 일삼으며 이 바울 자신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가 볼 때는 그건 사조직에 불과하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대담한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는 4개 분파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자기를 따르는 게 바울파, 또 하나는 아볼로파, 또 다른 하나는 게바파, 마지막은 그리스도파. 어떻게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서로 다른 4개 강력한 파당으로 나뉘게 되었을까? 우린 조금 의아심이 들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케네스 이 베일리라 하는 탁월한 신약 성경학자는 다음과 같이 배경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제국에서 가장 큰 식민지가 이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로마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은 모두 동등하다라고 했다면 이 다민족 공동체의 불필요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이게 다민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지배자의 지위에 있는 로마인이 가장 높은 서열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에 위치해 있었음에 따라서 두 번째 서열은 그리스인의 몫이었다. 아무 힘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유대인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세 번째 서열을 차지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다. 아볼로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바울은 베드로를 그의 유대인 이름을 사용해서 게바라 불렀다. 자연스럽게 로마인은 로마인 지도자를 선호했다. 그리스도인은 동포인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했다. 유대인은 유대인 지도자, 특히 그가 갈릴리나 유대 출신으로 고향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를 추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는 대목을 제가 보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였습니다. 아마도 교회 내 1순위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중심 그룹이 세 개나 생겨난 상황에 개척 초기보다는 상당히 입지가 좁아져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실은 굉장히 올바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거든요. 누가 했다고 해서 누가 생기고 누가 했다고 해서 누가 생기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그냥 하나거든요. 여튼 그 다음 목회자로 세움받은 아볼로는 바울과 색깔이 전혀 다른 목회자였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면서 지성도 탁월했지만 언변이 탁월했어요. 이게 어눌했던 사도 바울과는 거의 탁월할 정도 뛰어났기 때문에 이 수사학이 발달한 이 고린도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그를 따르는 일련의 무리가 또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한편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선교 전략상 상당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것이고 이들은 동족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추종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분파에 속하지 않은 일련의 무리들이 힘의 작용 반작용처럼 일어난데 이들은 자신들은 누구에게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는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짙은 그리스도 지통파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안에 바울파가 생기면 그 힘의 반작용으로 아볼로파가 생긴 거고 그 힘의 또 반작용으로 게바파가 생긴 거고 그 힘의 반작용으로 그리스도파가 생기는 분열의 분열이 일어난 거죠. 계속해서.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다행히도 중심을 잡아준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11절에 나오는 글로에라는 사람입니다. 글로에라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으로부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그걸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좀 아시나요? 글로에가 고자질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자기 교회에 이렇게 됐다. 이는 이거를 아주 성경에 오픈을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글로에의 이름을 언급을 했잖아요. 글로에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다. 이거는 글로에라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매장시킬 수 있는 폭로죠. 비밀에 붙여줘야 되는데 이걸 공개로 해버려요. 또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굉장히 섬세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을 알려준 정도로만 그리스도의 글로에의 말을 옮기지 구체적으로 누가 중심이 돼서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까지 글로에에게서 들어서 전한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글로에를 보호한 겁니다. 글로에가 얘기한 건 누구나 그때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심각한 어떤 발설은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글로에를 언급한 이유는 이 사람은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은 데다가 모든 파당으로부터도 신망과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언급한 겁니다.
근로에는 존경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교회에는 이 근로에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해집니다. 이런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외로울 정도로 혼자입니다. 어디 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외로울 정도로 혼자예요. 그러나 동시에 어느 누구와도 적이 없을 정도로 두루두루 친합니다. 그러기에 이 그룹에 가서도 교제할 수가 있고 저 그룹에 가서도 교제할 수 있는 참 그런 사람이에요. 어디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데서는 좀 외롭지만 또 굉장히 교제권이 굉장히 넓어요. 그게 신기한 거죠. 그렇다고 배알도 없이 뭐 단순히 군맹 그런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허허실실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에요. 교회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보이면 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서 그리스도 앞에서 분명한 자기 역할을 합니다. 이때 교회는 이제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야말로 사도 바울과 영적으로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또 같은 뜻을 품은 결이 같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디스하면서까지 교회 기준, 교회 어떤 중심으로 삼은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을까? 기준이 뭘까? 그게 13절, 14절에 좀 나오는데요.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찢겨지고 나뉘어진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나뉘어 있는가? 바울이 무엇이고 아볼로가 무엇이고 게바가 누구길래 그렇게 추종하는가? 그들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었는가?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인가? 그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가도할 정도로 추종하고 따르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그들이 누구인지 알 텐데 어찌 가도할 정도로 따르고 어찌 가도할 정도로 무시하는가?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종이죠. 그때그때마다 쓰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인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추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시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는 비단 1세기 교회 성도들에만 겪는 그런 오류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오류죠. 교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중심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죠. 그죠? 근데 이게 머리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 각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실질적인 파워, 실질적인 영향이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온 성도들은 하나 되는데 힘써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는 이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를 이루는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진정 예수가 보이는 교회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고 예수 그 이름이 가장 부응하는 흥왕하는 그런 교회예요. 이건 끊임없는 도전이고 끊임없는 숙제고 과제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건 누구나 다 동의하죠. 그죠? 근데 진짜 그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머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건 또 다른 문제고 삶으로 나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 걸쳐야 되거든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고 이건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각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더 미치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보다 친한 누구의 영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더 큰 거.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이 나에게 더 영향을 미칠 때 그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위례 중앙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돋보이도록 설교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 위례 중앙교회 나오는 성도들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 나누는, 그분과 교제 나누는,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어때요?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교제권, 그 교제의 영향력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같은 말을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져 가겠죠.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가 친밀한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는가. 이것이 이제 관건인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 목사의 목사됨, 성도의 성도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얼마나 받느냐 그거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특별히 저를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많이 좀 품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일을 하다 보면 또 뭐 거기에 정신이 좀 나가고 그러다 보면 밤에 늦게 예수님을 또 생각을 하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에 막 밀려 들어오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그분의 마음이 흘러가고 그분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분의 뜻이 흘러갈 때 우리 공동체나 저나 그렇게 되어져 가니 이게 저한테는 제일 큰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고, 저 또한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좀 품게 되었고요. 아울러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근로회 같은 분들이 좀 많이 일어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품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로 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기도를